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같이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무너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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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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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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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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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해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했던 것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살하리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해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저희가 갈 수 있는 것을 힘차게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여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인내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 건강을, 여건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감사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주신 말씀으로 또한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공급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생명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일 예배에 복된 시간 속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각자의 무거운 짐과 고민을 안고 살아왔지만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시작과 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와 음성에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 지나온 한 달의 걸음을 돌아봅니다. 기대와 다짐으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족했고 넘어졌던 순간들을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정죄가 아닌 회복으로, 자책이 아닌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다가올 새로운 3월달을 준비하는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모든 현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머무르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원망과 오해는 사라지게 하시고 이해와 용납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마음에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실망한 이들, 문제 앞에서 길을 잃을 것 같아 눈물 흘리는 이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겸손과 책임감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이 아니라 삶의 복음을 증거하며 상처 입은 이웃과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저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축복과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고 또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날마다 버거운 시간들이지만 주가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잘 이겨내시고 감당하신 모든 성도님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흘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사랑 축복 많이 받아서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지라 할지라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짐들,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치느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번 주 뿌로 사역지 달란트 잔치가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일에 걸쳐서 총 4교회 달란트 잔치를 하게 됩니다. 물량이 다 싣고 갈 수 있을까 조금 염려도 되긴 하지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3월 1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해서 달란트 잔치가 우리 안겔서 지역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순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영이 이사 감사 예배 새로운 보금 자리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앞서서 김우진, 김우혁, 설이 김설이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번에 집이 새롭게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게 가까이 이게 이사를 하였고 또 한 친구는 또 우리 클락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가정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각각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자녀들 하나님 이사를 하고 새로운 장막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가정들 하나님 바라는 기도의 귀한 소원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꿈을 키워가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들로 하나님 그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것마다 새로운 복음 자리 가운데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운 곳에 하나님 장막에 터가 있사오니 신앙도 믿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긍정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꿈들을 가지고 또한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들이 진로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꿈을 품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잘 준비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 어떤 곳으로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지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또한 다음 한 달 동안 달란트 잔치들을 하나님 앙겔레스와 또한 뿌로 수교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모두가 주의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뿌로에 올라가는 우리 장로님과 또한 우리 그레이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이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기업, 학업 하나님 그들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분하고 하나님 11주를 드린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분한 것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창고의 국간이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들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특별히 하나님 성교의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모든 하나님 우리 선교장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를 통하여서 꿈꾸고 주님 나라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앞뒤 전후 좌우 보면서 우리 축복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능히 용납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십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대한민국에 국룰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민증 까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민증을 통해서 나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나이를 가지고 일단 정합니다.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 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틀리면 친구를 먹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족보입니다. 어떤 집안 사람이냐, 어떤 집하냐. 그래서 이것이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그 신분의 증명서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그 과정들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무엇에 관한 거냐면 제사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모두 몇 개의 지파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이 12라는 숫자로 여러분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이 나오는 지파는 그 12지파 가운데 속해 있는 지파들이 아닙니다. 이 지파는 12지파가 아닌 제 13번째의 지파인데 그 지파의 이름이 레위 지파가 되어집니다. 이 12지파들은요 각각의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실 때에 우리가 한 두 주 동안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을 할 때 땅을 총 12지파에 맞게끔 12개의 땅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또한 뭡니까? 강원도, 제주도가 있듯이 이렇게 각각의 도로 나누었듯이 12개의 지파로 나누고 그곳에서 땅을 이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파들 가운데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13번째의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각자 이 레위 지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던 때를 언제인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언제이냐면 바로 이 레위 지파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릴 때, 그 맡겨진 사역 사명들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은 강력하고 이스라엘은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험에 들고 이스라엘의 가장 문제가 일어났던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레위 지파가 방황하고 레위 지파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 여지없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스라엘의 위기는 예배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때 반드시 위기를 맞았고, 또한 이 예배가 잘 지켜질 때 이스라엘은 부흥하고 여러분 성공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제사장은 반드시 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에서 속한 자들만이 바로 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성경을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지파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지파에 속해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과 같은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어떤 지파에서 오셔야 됩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에서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지파입니까? 다윗의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에 속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왕은 서울에서 나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경기도나 아니면 여러분 강원도, 제주도에서는 왕이 날 수 없다는 것과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요즘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왕조들이라는 게, 다이너스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시대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부모 잘 만나야 돼요. 부모가 어디입니까? 왕씨성을 가져야 되고요. 조선시대에는 이씨라는 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주 이씨가 여러분 왕통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라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 왜냐하면 제사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바로 레위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번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디서부터 왔고 출신과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바로 이 사람, 이게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직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들을 낳아 여러분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과 그리고 에서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와서 그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 때는 당연히 12지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사장 이름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도록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세워진 제사장이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반드시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레위 지파에 속해 있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아론의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승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뭡니까? 제사장의 가문으로, 사람으로 여러분 정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렇듯이 또한 누굽니까? 예수님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맡겨두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2제자가 그리하고요, 그리고 또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 제사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클레시스입니다. 클레시스는 바로 부르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클레시스, 바로 이걸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레시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셔서 우리를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내 힘으로 내가 판사가 돼야지, 내가 의사가 돼야지, 내가 요리사가 돼야지, 여러분 이렇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여러분 많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노력합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꿈을 키워갈까 부모들은 후원하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어디까지 노력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라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보내실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로 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이 친구는 상당히 부산에 외고를 다니는 친구에서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야 성준아, 학생회 회장도 있거든요. 너는 꿈이 뭐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님,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저는 중국에 외교관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외무고시를 통해서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꿈은 어떻게 되니? 저 외교학과를 갈 거예요. 고려대 외교학과를 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 친구 상당히 똑똑한 친구인데 그만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고려대 외교학과를 가지 못하고 다른 과에 합격이 되어서 다른 학과로 여러분 진학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에게 위로할 겸 밥을 사주면서 물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제 떨어졌어. 어떡하지? 했더니 목사님, 저는 꿈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은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과는 다르지만 더 공부하고 또한 노력해서 내 전공과는 별도로 외교관의 꿈은 계속해서 꾸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중국을 품고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외교관으로서 그곳에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에 대한 여러분 두 번째 목표에 벌써 꿈을 여러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 대학교에 합격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도 꿈이 맞죠? 그러나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의 과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떤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으로 보내실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대학이라는 곳이 굉장히 여러분 이제는 예전의 대학과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여러분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세상에 맞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재능이면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 그것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되 일부러 이곳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일부러 꿈을 꾸게 하셨고, 우리를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클레시스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제사장의 마인드입니다. 왜 나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겠습니다. 혹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목사님 우리 교회를 짓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빚을 갚기가 매달마다 여러분 이거 돌아오는 빚 갚기가 쉽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선교 잠시 중단하고 선교 흘러가는 것들 우리가 잠시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잠시 모아놓았다가 우리가 먼저 이 빚부터 갚고 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제안이 틀렸습니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힘에 맞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선교도 멈추지 않고 또한 우리가 여러분 한 번도 우리의 여러분 이 월세 내는 것, 이 땅을 갚아나가는 이 매월 가는 것 한 번도 문제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작은 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작은 힘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우리의 모습들에 하나님께서 저는 감동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고 봐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달란트 잔치도 여러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지역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만큼 우리가 여러분 섬겨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누구에게 보면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될 수가 있고 또한 어떤 누구에게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힘에 맞게끔 또한 감당하여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힘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힘이 더 많아지면 이 일들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더 축소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 것,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없는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메트리오 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트리오 파테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용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뭐냐면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품어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이 용납이란 말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감하고 또한 우리가 같은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품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똑같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드럽게 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연약한 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잘 품어주지를 못해요. 남들도 다 내 같은 줄 알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번 아파 본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는 거예요.
아픈 이야기지만 저희 아내가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20대 때부터 10년 주기로 여러분 큰 병들을 한 번씩 여러분 넘어갔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 마지막 때에 여러분 혈액암이 왔었고요. 그걸 극복하고 또 10년 뒤에 여러분 유방암이 또 왔었습니다. 또 10년쯤 지나니까 갑상선에 또한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드러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쓸개에 돌이 있어가지고 쓸개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쓸개 빠진 여자가 됐어요. 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이렇게 내게 큰 아픔들을 이렇게 주실까? 정말 두 번 다시 여러분 재발되었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나는 치료받지 않겠다라고, 나 치료받기 싫어요라고 저한테 얘기할 만큼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과정들을 이겨가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픈 것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물론 아프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지만 또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고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메트리오 파테오, 용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 그 학교에서 또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실수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실수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친구들 보면요 그걸 막 촬영해요. 막 자는 모습이나 아니면 문제 있는 모습들을 막 촬영해가지고 그걸 짤로 만들어가지고 막 사랑방에다가 올리고 여러분 SNS에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친구들을 놀림거리로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에 정말 나쁜 방식들이죠. 세상의 방식이요. 박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관람하는 관람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알고 우리와 같이 슬픔도 알고 심지어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으심의 공포심까지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많지 않습니까? 성적들 그리고 갈등들, 자존감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알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안다. 너희들이 그 아픔이 뭔지를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공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부라고 생각해요. 신부들은 뭐 하는 겁니까? 고해성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고해성사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가지고 신부에게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그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뭡니까? 이 신부에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거를 비밀로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비밀을 들었어요. 남의 여러분 약점을 알았어요. 현재 어떨까?
지나갈 때마다 씩 웃겠죠. 나 너 알아, 너 지난 여름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예요. 뭔가 비밀을 알면 그 비밀을 여러분 간직하고 잊어버리기보다는 그거를 언젠가 한번 내 무기로 한번 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부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가져갑니다. 아,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특별히 죄를 지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듣고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 의사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수술이 끝나고 나면 특별히 수술하다가 잘못되어서 여러분 괜찮은 줄 알고 열었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어서 그만 그 수술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봉합해서 여러분 수술을 끝낸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수술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예기치 않은 사건들 때문에.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대요. 유족들이 와서 여러분 야단치고 그 하는 것,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치료하는 환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수술하는 그 수술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바로 불과 수술 시작하기 전에 숨쉬던 내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수술실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나가는 그거를 지켜본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고통과 내가 너희들의 그 슬픔들이 무엇인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반차를 쫓아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품고 용납하고 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신부처럼, 누구처럼? 여러분 수술실의 의사들처럼 여러분 그 아픈 것, 그것들을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뭐냐면요,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볼 때 정죄하고 놀리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걸 품고 여러분 내가 그 아픔을 여러분 같이 간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감의 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용납의 크기를, 여러분 우리의 그릇의 신앙의 크기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의 이런 아름다운 그릇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은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선생이라는 말을 가리켜서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전에는 듣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듣는 자에서 전하는 자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 용서함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여러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지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 짐에 가서 운동을 하였습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는 어떤 누구들처럼 여러분 근육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다산이 우리 집에 다산이 있는데 지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또 어쩌려면 모르겠습니다. 그 운동하고 갔다 오면요 이게 자랑을 합니다. 아버지 여기 오늘 내가 강화시켰는데 이 근육을 한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배에 왕자가 점점 나타난 것 같다고 여러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자랑할 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심히 훈련하고 그런 노력에서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다일이나 다산이하고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저는 근육이 여러분 불끈불끈 솟아나고 왕자가 나오고 그런 곳에 제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제가 걷고 싶을 때 걷고 만약에 뛰어야 될 때가 있으면 뛸 수 있고 내가 조금 숨이 덜 차고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좀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을 여러분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근육이 생겨나지 않고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퇴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야 오늘 설교 참 좋았어 라고 여러분 하고 끝이 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신앙의 근육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근육이 생겨난다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찾다 보니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한 선교사에게 와서 성경을 배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틀 정도 배웠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발길을 뚝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생각을 했답니다. 인도 사람들은 끈기가 참 부족하군. 그 간디라는 친구는 괜찮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역시도 여러분 다르지 않군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 간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가 얘기했습니다. 왜 이틀만 오고 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습니까? 배운 말씀대로 제가 제 삶의 현장에서 먼저 살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음 진도를 나가고 싶어서 제가 지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지난번 이 간디의 이야기 한번 또 여러분 들려드립니다. 간디에게 어떤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왜 건강이 좋지 못합니까? 이 아들이 단 것을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설탕을 먹어와서 이 아들이 병을 얻었다. 그래서 이 설탕을 끊으면 좋겠는데 이 설탕을 도무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달콤한 맛을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가셔서 이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들을까요? 이 인도에 그 누구보다도 선생님을 존경하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들을 겁니다. 그리고 간디는 약속을 합니다. 15일 뒤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서 그 청년과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그때부터 설탕을 먹는 것을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달콤한 맛의 유혹을 끊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간디 선생님께서 15일 여유를 달라고 하셨는데 그 15일 동안 선생님은 무엇을 준비해 오신 것일까? 라고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15일 동안 선생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했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 역시 설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단맛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가서 설탕을 끊으라고 말할 때는 내가 이 설탕을 끊고 난 다음에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가 이틀도 아닌 적어도 2주간 설탕을 내가 먼저 끊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그 끊은 그것을 아이에게 전하였습니다. 나도 설탕을 좋아한다 너처럼. 그런데 나도 이제 2주간 끊고
내게 와서 이야기를 한다. 그거 건강에 좋지 못하니 끊어라. 그때부터 그 아이가 듣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디다스칼로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또한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야, 좋다, 참 좋다. 그러나 그걸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먼저 살아보고 난 다음에 다음 것을 배우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배운 자리만 두지 아니하고 실습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간호사가 되어지면요 정말 많이 실습을 합니다. 많은 실습들을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간호사로서의 그 의료 지식을 가지고 실습된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들려진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딱 하나 기억합시다.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거. 오늘 누군가의 부모님의 말씀이 그동안 잘 들리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좀 여러분 용납하고 들어주세요. 친구를 무시하고 친구의 얘기를 잘 듣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또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배움의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들을 전하고 또한 그 배운 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달되어지는 바로 그 통로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리켜서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용납함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품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문구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경꾼에서 제사장으로. 세 번 하겠습니다. 구경꾼에서 제사장으로, 구경꾼에서 제사장으로, 구경꾼에서 제사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그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공감하고 세상과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들려진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구경꾼의 위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우리 또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샬롬 큐티 3호로 4호로가 나왔습니다. 저 뒤에
비치가 안 됐네요.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이후라도 꼭 큐티 책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삭 기도회 신년 되어지면서 우리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2월 6일에는 우리가 찬양제 때문에 여호와 찬양제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입니다. 월삭 기도회 3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찬양과 그리고 기도로 우리 월삭 기도회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 달에 딱 한 번입니다. 한 판 저녁 7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한 달을 시작하는 그 기도가 이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 3월달 달란트 잔치가 다음과 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가 뿌로 막신갈 6,000달란트, 그런데 우리가 가지면 보통 한 7,000달란트 이상을 준비를 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용납하는 힘, 바로 제사장의 힘, 구경꾼이 아닌 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길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사명받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사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부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 이번해줘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